God must be crazy.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께서 목사님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닌가, God must be crazy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You must be crazy.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 실제적으로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1981년에 The Gods Must Be Crazy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말로는 부시맨이라고 제목이 붙여가지고 상영되었던 영화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시맨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아프리카의 칼라하라 이 사막 지역에 사는 그 아프리카 부족이었습니다. 뭐 크게 부족한 것 없이 부족들이 같이 마을에서 잘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지나가는 비행기가 파일럿이 실수로 떨어뜨린 코카콜라 병 하나가 사막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생전 보지 못하던 코카콜라 병을 보면서 모양도 희한하고 도대체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알 수도 없고 희한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것을 서로 소유하려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조용하던 평안하던 마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자기들 마을의 추장인 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신에게 돌려주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병을 가지고서는 신에게 돌려주려고 가는데 생각에 땅 끝에까지 가게 되면은 그 땅 끝에서 떨어뜨리면 그것이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땅 끝을 향해서 가면서 인간들이 세운 그 도시들 문명을 다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코믹한 우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목이 The Gods Must Be Crazy. 아니 왜 조용한 마을에 평안한 마을에 이상한 물건을 갖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마을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God must be crazy.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예?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거 가지고서는 왈가왈부하고 다투는 거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왜 이런 천재지변을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신이 허락하느냐. He must be crazy.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고통과 재난이 왜 들이닥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신은 지금 정신이 나간 거다. 그런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호세아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멜은 불성실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낳았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 호세아 자기 자신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고멜은 계속 남자와 이 남자 저 남자와 음행을 하였고 결국은 자기 가정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며 창녀가 됩니다. 그러다 극심한 가난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는데 남편 호세아가 가서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God must be crazy. 이런 very irrational, 비정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담겨져 있는 호세아 11장에 보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God must be crazy. 하나님이 정말 정신이 나가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내용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땠어요? 오늘 11장 1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저 한 부류의 히브리 노예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세워나가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걷는 것을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자유함을 주었고 그들 앞에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내가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제 조금 걸음걸이를 하게 되니까 조금 성장하게 되니까 즉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반항을 보이듯이 이스라엘은 반항심 많은 10대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어때요? 자녀들을 키워볼 때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그런 거 경험해 봤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자라날 때 그랬을 겁니다. 뭐예요?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그렇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그게 10대의 반항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갔다가 섬기는 거는 바알과 우상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는 힘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겠다.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친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을지언정 내가 부모에게는 안 돌아가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고 한 사람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 시작하면서 오케이 됐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아니다. 너 네 멋대로 살아.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연속일 텐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수일 동안 소식도 없고 밤새 며칠을 두고 기다리지만 기별도 없는 가운데 그날도 어두운 밤 바깥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에 앵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도 뚫어지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그 순간 마음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어떻게 너를 내가 놓겠느냐.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8절, 9절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더불어서 같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한 아드마와 스보임 성같이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그대로 멸망하게 놔둘 수 있겠느냐. 고통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5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진노하시기로,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기로, 못된 죄악에서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미 얼마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희망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멀리 가면 갈수록,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일수록 마음속에서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듯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그래도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스린다면 벌써 놓으셨죠. 벌써 놓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뜨겁게 불불듯 일어나기에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붙잡아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주에 한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유서를 하나 더 남겨놓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30년 전에 아버지 속을 썩이고 집을 떠난 거예요. 30년 지난 동안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은 유서도 남겨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노인의 재산을 다 가지고 경매에 붙이게 됐습니다. 그 경매에 나온 물건들, 작은 물건에서 큰 물건까지 다 경매에 붙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 액자예요. 이 노인의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경매로 나왔는데 5불에 나온 거예요. 누가 그걸 사가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속 썩였다는 그 아들, 누가 그 액자를 사가겠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그거 내가 사가겠소 하고 나오는데 경매원이 보니까 초라한 노인 할머니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1불만 내고 가져가십시오 해서 할머니가 1불에 사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부자 노인 집에서 40년 동안을 서번트로 일했던 할머니예요. 30년 전에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유모가 되어서 키우고 아끼고 돌보아 주었던 할머니. 자기 자식 같은. 그래서 그거를 품에 안고 가서 그것을 닦아서 먼지를 빼내느라고 프레임을 열어서 사진을 빼는데 그 사진 뒤에 부자 노인이 남겨놓은 유서 같은 것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의 사진을 가지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노인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아들, 30년이 지났어도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 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아들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재산을 다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같았으면 벌써 변했죠. 벌써 버렸죠. 벌써 이제는 가치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놔버렸겠죠.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음에 들었을 때는 선택하고 이제는 배은망덕하다고 그냥 놔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자식의 손도 놓고 마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다른 집 앞에 갔다가 놓고 떠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관계를 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습니다.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는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고 사울도 회복이 되고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듭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라 그러면 더욱 멀리 떠나갔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느 미국 목사님이 자기 자라날 때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했어요. 하루는 어렸을 때 자기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어머님이 냄새나고 초라한 한 노인, 같이 마주 앉아서 식탁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노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노숙자인 이 노인을 보고 집으로 데려와서 따끈한 국에 빵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것을 드시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노인 노숙자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세상에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 같은 사람 몇만 더 있어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것을 듣고 대답하신 것이 무슨 말을요?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찾아보면요, 제가 아주머니를 찾았습니까? 아니죠. 아주머님이 저를 찾아 만나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아직 연약하였고, 우리는 아직 경건하지 못하였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있었고, 더더욱 로마 같은 장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God must be crazy. 뭐 쓸모가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만 가져다 주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네 멋대로 하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놔두겠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입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인간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It's crazy. It's crazy.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도 amazing한,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어? 이런 장면이 나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t's crazy. It's crazy. 자기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t's crazy. It's crazy. 그러나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셔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의 자비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칠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 잊지 마십시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